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 찬양 경배할지어다 나의 마른 마음 주임제 앞에 경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송축할지어다. 선포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새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채우는 모든 갈증과 필요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오 주여 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오 주여 나는 믿네 영원한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백성들이 모여 함께 주 앞에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사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설교 제목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준비를 하였었으나 주보에 들어가는 걸 보니 문장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저 사람이 계속 떠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좀 많이 피곤하실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몸을 좀 기지개를 좀 펴시면서 펴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분명히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말도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야지 라고 계산하면서 잘 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산대로 되는 인생이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겪는 사고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되게 복잡스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인생 막 되는 거 굳이 이럴 필요 있나 하면서 그냥 교회는 잠깐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죠. 심지어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중적인 크리스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거룩한 척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막상 내 삶 속에서는 내가 다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사실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이제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죄의 법을 섬기고 다니면서 죄대로 행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법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인생의 엇박자가 납니다. 교회에서는 사회생활을 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사회생활을 할 때는 교회에서 알려준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축구 코치가 킥을 하실 때는 무릎을 이렇게 각도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우리는 아이스하키인데요 이러고 있으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런 엇박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앞으로 뭐뭐 해야 돼 이거 하면 좋아 라고 해서 계획을 짜잔 하고 알려주시면 참 좋겠으나 그렇게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닐 의미를 못 찾게 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계획을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은 내용인데요. 김장한 큐티 365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내용이고요. 제목이고요. 여러 챕터 중에서 그 제목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셨던 한국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하셨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게 되었고 성악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앞을 못 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귀하게 복음의 도구로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람들은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항상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방식이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우리는 10분 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한 계단만 알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내일도 모레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너무 길게 읽었죠? 네, 이게 긴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참 탁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우리는 앞의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 이걸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그럼 뜻을 알면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구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저기 남의 교회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제게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님이 진짜로 왼쪽으로 세 발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른쪽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마저도 외면해 버리는 것이 우리 삶인 거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 연약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시작점과 끝점을 제대로 보면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시작점은 우리가 태어난 시작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시작과 끝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이 중간에서 아무리 방황하고 힘들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인 마지막 점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 시선을 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자, 여러분 이제 한자 잘 아실 것 같아서, 자,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뭘까요? 시작. 네, 축하드립니다. 되게 쓰기 불편한 말이 됐죠. 신천지, 네, 신천 신지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신천, 새하늘과 신지, 새 땅. 근데 저기 이상한 애들이 이상하게 쓰면서 저희가 말하면 왠지 그쪽 사람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게 됐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우리의 발걸음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라고, 그리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 오늘을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을 견뎌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또 앞으로 내일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이 많이 밀려오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헤치면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또 늘 그렇듯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인데요, 주님의 펜끝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냥 방치해놓고 이 녀석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발걸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종이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글을 써 내려가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앞부분을 보여주시면
믿음의 주요라고 했을 때 이 주가 바로 헬라어로 아르케고스입니다. 네, 다음 자막을 넘겨주시면, 네, 주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전적 의미로 첫 번째 뜻이 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서 총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작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이 주의 세 번째 뜻이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일반적으로 아르케고스라고 했다면은 사실은 주라는 단어보다는 작가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일반 문학에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다가 살짝 덮어 씌워 본다면 믿음의 작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글로 써 내려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우리 삶 가운데 글을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부분은 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빼기도 하십니다. 작가 마음대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펜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 써 내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간다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것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써내려가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조상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을 두 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믿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삶이 성경에 기록될 거라는 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성경에, 그것도 창세기 초반에 빡 하고 나올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매우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음 좋다. 하나님께서 믿음 다 키워놓으신 다음에 야, 너 믿음 좋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당장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기승전결 하시면서 결론으로 야, 너 믿음 좋다 라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기승전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기승 중입니다. 사실은 전으로 가려면 더 가셔야 됩니다. 아직 힘드시죠? 근데 앞으로도 고난의 페이지가 몇 개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 뒤에는 분명하게 아름다운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노력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이,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되게 무서운 책, 큰 짐승이 나오고 이마에 666 있고 막 그거 함부로 어른들이 보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그것은 사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배경적 지식과 그리고 그 당시 이런 문학 기법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오히려 힘이 되는 책이고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일제강점기 때 정말 많이 소개되고 많이 알려진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함께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책에서, 사람들이 두렵다 말하는 이 책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AD 81년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정확하게는 약 90년 이후로 쓰여지긴 했지만 AD 81년도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초반에 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정치적으로 내린 신의 한 수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신전으로 하고 국가의 종교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고 돈 바치고 그걸로 장사해서 국가의 재정을 채우고 넉넉하게 해보리라. 그런데 이게 한 단체에 의해서 취소됩니다. 그 단체가 어딜까요? 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의해서 이게 무산돼 버립니다. 근데 이게 그의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가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자 다시 한번 로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의 신들이 다시 오셔서 축복해 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크고 위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와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뒤에다가 이제 이 양반이 이 사람이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속여왔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저도 신이에요 라고 도미티안이 이렇게 신 드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얘가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신과 함께하는 나라다 하면서 엄청나게 도미티안의 황제의 권위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마음에 눈여겨두고 있었던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들이 이제 제가 신이에요, 신드립을 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에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은 황제다, 당신은 신이 아니라 황제다 라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전에 했던 방식이라서, 그래서 너무 쉬웠습니다. 전에 했던 방식이라 함은 바로 네로 시대 때입니다. 약 20년 전 네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경력직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더 큰 박해, 이전에 없었던 더 큰 박해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는 현장 속에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면서 쭉 전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실제로 도미티안은 참 나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완전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꾀를 냈습니다. 이게 꾀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글쓰기 기법인데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게마트리아라는 것입니다.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히브리어 문자 그리고 헬라어 문자마다 각각의 숫자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은 뭐 하나, 유일한 것 뭐 이런 식으로 되고, 2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단어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을 더해서 7, 그래서 하늘과 땅 더해서 천지, 이런 식으로 해서 7은 완전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게마트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게마트리아에서 12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2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12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12 곱하기 12는 몇일까요? 144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 많다라는 것이 144입니다. 마찬가지로 10이라는 숫자도 있는데요, 10은 많다이고요, 10이 3번 곱해지면 완전 많다입니다. 그러면 144 곱하기 1000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저기 그 신천지 애들은 이 14만 4천이 실제 수다, 앞에서는 전부 다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거다라고 해놓고서는 14만 4천에 와서는 실제적인 수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14만 4천은 그렇게 뭐 실제로 구원받는 신천지 성도들 144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게마트리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베풀고 있는 그 존재를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666은요 게마트리아로 풀면은 600 더하기 60 더하기 6입니다. 요거를 또 히브리어 그 게마트리아로 풀면은 카사르 네로 황제입니다. 대놓고 도미티안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네로 황제가 죽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네로와 같은 황제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점을 착안해가지고 네로와 같은 황제, 그래서 도미티안을 네로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최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알고 있는 그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거야. 그때 가서 닦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로마 원형 경기장 가운데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나와 함께 순모임을 했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형제 자매가 벌거벗겨진 채로 맹수의 먹이가 되고 있는 장면을 앞에서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자리에서 같이 막 로마 사람들처럼 환호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로 뛰어져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 눈물까지도 다 닦아주실 거야. 그 눈물도 주님이 알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아내고 견뎌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계획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참고 견딜 때 그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어금니 꽉 깨물고 모든 것들을 하면서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은 행실이다, 그 행실을 내가 기념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라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을 이제 그 당시 그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록도 요한계시록에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이라 함은 머리에 666 새긴 그 짐승을 의미하고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화납니다. 진짜 받고 끝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차라리 이럴 거면은 나도 예수 안 믿다가 잠깐 환승했다가 저쪽 가서 좀 재밌게 살다가 죽기 전에 다시 환승하면 어떨까라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옳은 행실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펜끝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총 1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총 12번 등장하는데요. 4장 2절, 9절, 10절, 5장 1절, 7절에서 등등등등 쭉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1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네, 발음도 안 나온다. 말씀드렸죠? 12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덮을 만큼 충분히 큰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것을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는 단순하게 어떤 의자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통치한다, 다스린다의 개념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도미티안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도미티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도미티안을 향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라고 하면서 그에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좀 유식하게 헬라어로 좀 보도록 하면은 도미누스 et 데우스라고 합니다. 도미누스 et 데우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도미티안 황제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도미누스 et 데우스시여,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누스시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황제여 라고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왜요? 신을 황제라고 했거든요. 신을 인간 취급했으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미티안이 마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야. 진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은 따로 있어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사실은 우리 주 다음에 우리가 더 들어갑니다. 문법상 그냥 우리를 앞에서 그냥 합친 걸로 됐는데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도미티안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주 너희들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도미티안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잘 알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그분이 좀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핵심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그 갈등의 문제, 또 사람들 간의 그 관계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은 그 인간이 사라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실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바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고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해서 주님의 펜끝을 바라보았는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피면서 나아갔는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속히 오신다 치고는 너무 안 오시죠. 너무 안 오십니다. 근데 언젠가 오시겠죠. 오실 줄 믿긴 하는데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으로 아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펜끝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웃기 위하여 오늘을 견디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기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라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찬양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리고 핵심이 되시는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마음을 쏟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거룩하다 주 하나님 모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것에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두게 하여 주십시오. 내 문제나 내 환경,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어떤 존재에게 우리의 눈을 두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금 옮기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았고 내 문제는 어떤 제도가 해결해 줄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라는 그 도미티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 되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가는 자유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넘쳐남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사연합기도회가 5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1층 그레이스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교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을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교우동정, 권혁진 어린이가 태어났습니다. 권호일 집사님, 김지아 집사님 넷째 아이인데요,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례 소식입니다. 이영옥 성도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이연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린교구 광고가 있습니다. 오린교구 인스타그램 관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정요한 목사님 또는 우리 김민아 회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계정 관리에서 이렇게 좀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게 됩니다. 관리자니까 관리를 해 주시게 되겠죠? 네, 정확한 문의는 우리 정요한 목사님이나 우리 회장님께, 김리나 자매님께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참됨을 깨닫게 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이라는 종이 위에 은혜라는 글을 쓰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계획의 길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광주 사랑의 교회 지체들 위해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갑자기 노래가 나오네요. 노래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처음으로 했던 아주 소소한 이벤트였는데요.
저희 로고랑 채널 아트 만드는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등 되신 분이 정말 당황스럽게도 같은 분이 되셨어요. 정말 제가 바랬던 그림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27표였나요? 8표? 네, 28표를 받으셨고요. 또 채널 아트에서는 31표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사진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저겁니다. 자,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죠. 물고기와 알파와 A가 섞여 있는 저 모양인데 로고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좀 더 수정이 가해지지 않을까, 좀 더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어져서 저희가 사용되게 될 것 같고요. 6월 달부터 저희가 채널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약속한 대로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5만 원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만드신 분은 이소정님입니다. 나와주시죠. 나도 만들 걸. 자, 네, 이소정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로고와 채널 아트 둘 다 만들어 주셔서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순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